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대의 상황, 원리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님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가상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단도, 이게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아래 있으니까 사단의 영역이다. 진노 아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아래 있었던 걸 말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서, 그러니까 모든 지금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영역의 지배 아래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행동은 모두 다 사단의 종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내가 사단의 종로로 산다는 걸.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사단에게 매여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진노 아래 있었다는 이런 상태. 그러면 지금은 우리처럼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바로 이 상태죠. 이런 상태인데 이건 육의 소욕이고 이건 영의 소욕이고,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고요. 아직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것은 육체의 소욕에 매달려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라나면 사단의 영역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영역에는 한 20-30% 매여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70-80% 매여 있다면 그래도 정말 구별된 삶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항상 대결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의 소욕은 영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이게 팽팽하게 맞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걸 키워주면 영의 소욕이 이기는 거고요. 성령께서 놔두면 육체의 소욕이 이겨서 사단이 끌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아마 욥기서, 성경개론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게 사단 아니에요, 사단. 사단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 이건 이제 완전히 우리 죽은 영, 죽은 인간. 이건 중생한 인간. 이건 이제 영화론 성화된 인간, 완전한 이제 영화된 인간. 영화로운 인간. 완전히 사단의 영역을 다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아래 살아가는 거듭나고 중생에서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고 이제 부활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완전히 이제 주관되어서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 세상은 어두운 영의 작용 아니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 가는데, 어두운 영, 이 사단의 영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놔두면 사단을 그냥 사단에게 맡겨놓으면 사단이 온갖 장난을 다 합니다. 그게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얘기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았어요. 상당히 하나님 경외하고 의인이라 할 정도로 그걸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죠. 너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두루두루 돌다 왔습니다. 너 욥 봤지? 네, 봤지요.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더냐. 그거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이 자기 의지로 그런다는 얘기냐? 그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듣기에는 욥이 그러면 내가 잘 살게 해주니까 제 의지로 그렇게 날 경외한다? 그러면 네가 한번 맡아서 해봐라. 그러되 네가 욥을 마음대로 하지만은 절대 그 생명은 못 다친다. 생명을 꼭 붙들고 사단에게 욥을 이렇게 맡겨놓잖아요. 맡기니까 그냥 처음에는 막 욥을 막 이제 재산은 망하게 하고
또 종들을 다 빼앗기게 하고 나중에는 아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 마누라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막 몸에 만신창이가 되고 이게 지금 사단이 다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 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친구까지 동원해요. 친구 서너 명까지 딱 동원해 가지고 사단을 괴롭히는데 너 죄져서 죄값으로 그런다. 너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러면서 계속 사단을 괴롭히잖아요. 아니다. 욥은 욥을 괴롭힌다. 오케이, 욥을 괴롭힌단 말이야. 네. 사단을 괴롭힌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알아듣잖아 지금. 욥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욥을 괴롭히는데 그럴듯하게 괴롭히잖아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와서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하나님을 들먹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하나님을 들먹여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날엔 죽는다고 하더라. 아니다. 그거 먹는 날에 하나님하고 똑같을까 봐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다. 먹어라. 좋다. 그래서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단이 온갖 장난을 쳐서 욥을 매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사단에게서 건져내 버리죠. 욥이 패소했잖아요. 친구들도 다 패소하고 욥이 이제 갑절의 복을 받아서 회복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도표 하나에 우선 하나님, 그 다음 인간론, 신론, 인간론, 그 다음 마귀론, 사단론, 그 다음 역사관, 다 들어있죠. 섭리관, 이 안에 이 그림 하나에 핵심적인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안에는 그냥 우리가 성경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정하고 성경이 기록됐지만은 그 과정 속에는 우주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뭐 할 것 없이 다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분야별로 정리하면 기가 막힌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우주관, 기독교 뭐 세계관도 나오고 가치관도 나오고 행복론도 나오고 뭐 안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촉촉촉촉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 하나가 우리의 그 사고 틀을 알파고에게 틀이 잡혀 있듯이 이런 정보를 딱 집어넣어주면 성경을 풀어가는데 아주 그리고 사람을 보는 데 중요하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이 나한테 뭐가 불만인지 영 쳐다도 안 보고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으로 저 새끼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 안 하죠. 저 목사님 왜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뭔가 섭섭한 마음을 어두운 영이야 맡아봐줬는가 보다. 안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 깨닫게 하려고 나를 경종을 울리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사람을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박 목사님, 사모님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사람 좋아요. 여기 작은 아버지 있어요. 여기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아까요 나 모르게요 작은 엄마한테 막 이것저것 싸주더라고요. 예. 가요. 저기 한 통 속에 이렇게 사람이 저 나쁜 놈이 아니라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두운 영, 사단의 영이 나쁜 놈이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인간관계도 쉽게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누구 막 밉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난 제일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다른 건 조금씩은 할 수 있겠는데 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좀처럼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으면서 오래 하나님께 배우다 보니까 하하,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래서 되졌구나. 원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한 건데 욥을 사단에게 맡긴 것이 하나님이 맡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해야지 사단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나한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이 저는 나쁜 놈이다. 저 원수 갚아야지. 저하고는 상대를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가 되어버리니까 상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해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돈을 떼먹을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의 영을 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내게 접근을 해서 돈 1,000만 원을 빌려가게 해가지고 돈 떼먹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떼먹게 한 거지 그 친구가 나쁜 놈이라서 떼먹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불쌍한 거죠. 사단의 종로로 단 친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가룟 유다 안에 악령이 들어가서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섭리 원리를 역사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전쟁도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김정은이를 안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주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의 마음을 완전히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막 그냥 악착같이 나오려고도만 김정은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담아줘가지고 지금 트럼프, 김정은, 문 대통령 3자 회담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달려있다. 넘어가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요인 4절로 7절에 나오죠. 요인과 결과 그리고 왜 목적은 뭔가. 참 바울의 바울 서신이 바울이 그만큼 이제 로마에 가서 유학하면서 석학 정도 그렇게 대단한 지성인으로 그 당시 헤레니즘이나 히브리즘에 정통한 학자였는데 이 글을 쓰는 거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서 그렇게 쓰게 한 거예요. 그게 한번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아주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시킬 때 우리들을 다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거저 죽은 우리를 살려냈다. 그러니 그게 은혜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 부활할 때 우리도 사는 그게 이제 근본 원리죠. 물론 이제 시간차는 개개인마다 죽고 사는 시간차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우리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는 우리들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죽옷이 다 무너진 거죠. 육체의 소욕이 무너져 버리고 여기의 소욕이 다시 부활할 때 부활했다. 원리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이거예요. 그래 이미 천국 간 거죠. 영적으로는 천국 백성이니까 앉히시니 이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사랑으로 인자로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계시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이게 이제 복음 전파 아니에요? 복음 전파. 죽고 살려내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 아래 죽어버린 거죠. 이거 죽은 년 사형 상태를 살려내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과 지금 현재 우리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영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여전히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 있게 죄가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의 소욕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육체의 소욕은 바로 사단에게 매여 있고, 그래서 내가 영의 소욕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죄가 나를 붙들어서 죄 아래로 이끌어 가는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고민이거든요. 로마서에서. 자, 이런 상태에 이제 우리가 들어있어서 왜 그러면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이 가도록 앉혀 놓으셨는가. 오고 오는 세대란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대, 오고 온다는 말은 영원한 세대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를 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전파되어지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살려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찬 충만한 상태, 완성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완성된 상태네. 그 다음 넘어가서 8절로 10절에 보면 2장 구원에 대한 성격과, 자 그러면 구원하는데 구원에 대한 성격은 뭐고 이유는 뭐고 최종 목적은 도대체 뭔가. 거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게 성격이에요. 구원의 성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요. 주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이 되게 만들죠. 그게 이제 은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가? 아브라함한테 처음에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이 동서남북 다 봐라. 이거 다 주마. 그리고 너희 자손이 번창해서 이 땅 차지하고 너희가 여기에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장가를 들었는데 사라를 하고 장가를 들었는데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 자녀가 뭐 하늘의 별수처럼 많이 번창하게 한다더니만 씨바지가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엘리에셀, 그게 뭐 누구냐면 종들하고 관계해서 난 자식들이거든요. 종들하고. 하갈도 여종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엘리에셀이 종의 몸에서 났는데 그거나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뭘 내가 나이에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엘리에셀이나 비록 종의 몸에서 낳지만은 그거 길러서 그냥 내 유업을 물려줄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내 몸에서, 내 진정한 아내의 몸에서 안 낳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안 주니까 사라가 미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건의를 해요. 여보, 이제 점점 늙어가고 이거 안 되겠어. 내 몸종 여종 당신이 좀 취해서 거기서 어떻게 당신 유업을 이을 자를 하나 어디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갈을 준 거 아니에요. 사라가. 그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란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이고 저 이스마엘이 차라리 낫지. 어쨌든 그래서 이스마엘이 점점 커가는데 갑자기 이스마엘 난 지가 벌써 한 1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 내 몸에서 진짜 내 아내의 몸에서 내 유업을 이을 자를 낳게 해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라도 저기서 듣다 속으로 웃어버렸어요. 안 믿어지니까. 아니 나이가 지금 100세 다 됐는데 무슨 애기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 여지껏 못 낳던 아들을. 그리고 사라는 이미 다 다쳐버렸는데 애기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안 믿어요. 근데 그러고는 그냥 가셨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뭐라고 남기냐? 왜 웃었냐? 그러니까 안 웃었네. 아니다. 웃었느니라. 너들 나 안 믿는구나. 그 말 아니에요? 네. 비웃어? 사실은 하나님 비웃은 거 아니에요. 여지껏 안 주다가 이미 다 이제부터 다 끝났는데 이게 무슨 놈의 아들이야. 그래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웃긴다 너들 나를 웃어? 두고 보자. 다시 왔어요. 진짜 한 36달 되니까 사라 뱃속에서 꿈틀꿈틀하니까 이거 봐라 진짜네. 야 이거 또 밥을 많이 먹어서 저렇게 배가 부른가? 아니야. 뱃속에서 이제 발로 차고 난리라.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볼 때 그래. 그런데 진짜 1년이 되니까 하고 이삭이 나왔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면 언약대로 되는구나. 그때야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되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늘 말하요. 믿음은 이론과 실제가 믿음을 낳는다. 믿음을 만들어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친구관계도 서로 신의가 어떻게 두터워지냐면 말하고 실천에 옮기면 신의가 점점 두터워져요. 야 용기야 내가 내일 너하고 차 좀 마셔야 되겠어. 내가 10시에 갈게. 그러더니만 열심히 준비하고 10시에 똥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라와서 용기야 야 나 오늘 바쁜 일 생겨서 안 되겠다 야 다음에만 하자. 그리고 딱 끊어버려요.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냥 넘기죠. 그러나 그 다음 또 야 용기야 오랜만에 밥 한 그릇 먹자 하고 전화가 왔어요. 언제? 내일 모레 점심 식사 같이 하자. 그러면 그래. 또 바람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 저 새끼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달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해요. 그리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믿는다는 것과 믿어진다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 준 방법이 내년 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 이름까지 줘줘. 이름을 사라라, 이삭이라 하라. 진짜 나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섰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역으로 야 아브라함아 이삭이 제법 컸어요. 이스마엘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쫓게 만들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번창하게 하고 이삭이 자라나는데 한참 잘 자라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되니까 노망기가 들렸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없어요. 네 순종이 나와요. 순종은 믿음의 결실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순종하게 만들어요. 네 하고 준비를 하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장작 아들에게 메워서 불과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가잖아요. 아들놈이 여기에 있다가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어떻게 재물은 안 갖고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없을까? 아버지 왜? 재물은 어디 있어요? 나 찬소리 말고 가자 인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지도 않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죠. 아브라함은 보지도 않고 이삭에게 증거해버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증거를 해버려요. 가서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다 놓고 칼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털도 다치지 말라. 내 뒤를 쳐다봐라. 똑 쳐다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매 있잖아요. 저걸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반드시 되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예요.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주님 기도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그건 약속된 거니까. 언약된 것이니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의 행위도 하게 만드시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고 또 믿는 대로 되고.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 다스리게 하고 열왕의 어미도 나오고 이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 안 죽인다. 이삭 대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 이걸 믿은 거죠. 근데 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 죽여버렸다면 이삭하고 약속한 게 다 끝나는 거죠.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말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가르치다가 보면 진짜 믿음이 생겨요. 진짜 그대로. 야, 진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한 대로. 그게 큰 일에서도 하나님이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더니만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그걸 확인시키는 게 바로 복음 전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은 구약에서 언약한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꾸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너희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일을 많이 했다, 복음을 많이 전했다, 선교를 많이 했다, 교회를 많이 세웠다, 내 재산을 정말 선한 일에 많이 썼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왜? 다 하나님이 주어서 하게 하신 거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다 주신 것이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피조물이라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쓰려고 다 지어놓고 이 세상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걱정 근심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이 세상에 보냈구나 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작은 일 시키면 작은 일하고 큰 일 시키면 큰 일하고 되는 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선한 일에, 그때는 성령께서 내 속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소원을.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박윤민 목사님하고 알지도 모르는데 저녁 한때 같이 먹고 이종춘 목사님 통해서 저녁 한때 같이 먹고는 내가 보니까 목사님 너무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박 목사님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나한테 오락에서 강의하겠나. 사실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니까. 그게 박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박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박 목사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준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소원을 주어서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소원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나도 이런 자리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한 30평생 이단으로만 살았는데 무슨 의미에 목사님들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냥 글로라도 남기려고 이거 20여 권을 써놓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하고 좋으니까 뭐 나한테 배우리도 만무하고 이단 목사라고 그냥 다 광포가 다 났는데 그냥 인터넷에 뭐 어딘가 뭐 유튜브니 어딘가 들어가면 막 박용기 치면 막 쫙 이단이라고 쫙 나온대요. 그런데 나한테 어때?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데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 선한 일에 쓰려고 나를 이 세상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러고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큰 일만 생각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세계를 누비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큰 돈을 모아서 떵떵대고 좋은 승용차 타고 또 좋은 집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것만 기다리는 일이지만은 바울 보니까 그렇게 안 쓰시더라고요. 바울같이 위대한 그런 종도 하나님이 정말 난 바울 하면 첫째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구니 타고 성벽 타고 도망치던 그 장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 쓰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을 그렇게까지 정말 창피하게 창피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막 죽이려고 하니까 성벽 위에서 바구니 이렇게 줄매가지고 그걸 타고 밤에 도망을 쳐야 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시나? 네, 아니더라고요. 모진 매도 맞게 하고 40이 하나 가만 매도 맞게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게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나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 갖게 하는 것만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자니 이 일은 이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 창세 전에죠. 하나님이 전에 다 예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원구 목사님을 이 세상에 딱 태어나게 할 때는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조원구 목사님은 어떤 일을 다 하나님이 다 스케줄 다 정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이 세상 60여 년 전에 이 세상 70년 다 됐잖아. 70년 70여 년 전에 다. 근데 끝났다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나는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끝판에 쓰시더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끝판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은퇴 후에 진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믿으면 돼요. 네. 끝판에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숨 안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쓰신다. 이걸 이제 확실히 믿고 솔로몬도 죽기까지 왕노로 됐고 다윗도 죽는 날까지 왕노로 됐고 모세도 초년에는 왕궁의 영화 누리고 중년에는 그냥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고 말년에는 정말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면서 이스라엘 교회 민족 교회의 지도자로서 40평생을 살잖아요. 다 예비해 놨어요. 선한 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잔재주 쓸 게 없다니까. 난 성경 보고 제가 띠가 토끼띠예요. 토끼띠이기 때문에 토끼가 아주 발발하잖아요. 아주 이 토끼가 영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내가 걱정을 했어요. 내가 이게 토끼띠로 이제 웃기는 얘기지만 잔재주로 살면 어떡하나. 근데 성경 깨닫고 나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없어요. 제일 쉽게 알아듣기는 되는 대로 산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산다.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몇십 년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성경 공부하고 나서 삥 한 30명이 둘러앉았어요. 둘러앉아서 목사님 좌우명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좌우명? 그때 되는 대로 산다.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산다. 근데 내가 되게 하시는 대로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되게 하시는 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 일 했고, 장사가 되니까 장사하고 살고, 건강하니까 활동하고 살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요. 하면 된다. 이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는 자는 되면 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막 뭔 일 안 된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모사를 꾸미고 사람을 살살살살 등쳐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이거 다 말짱 다 헛짓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그럼 하나님은 어른이 창세전에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놨으니까 준비한 때 시점이 오면 당연히 시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 오늘 뭐 내가 시험 본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네. 하나님이 무장시킬 때는 싸움 시키려고 아까 배웠잖아요. 말씀으로 무장시킬 때는 전쟁터에 보내려고 무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장도 안 했는데 가서 진리 싸움 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다 전쟁터에 보내서 진리 싸움 하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놓은 거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사단, 거듭나기 전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케 했다. 바로 그거 아니에요.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 교회를 짓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짓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엮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죠. 소크라테스 철학자라면 소크라테스의 철학 집단이 되는 거고, 니체의 철학을 전하면 니체 집단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자기 철학 전하면 자기 교회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방인을 터 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만 세웠잖아요. 유대 민족교회니까 유대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나라로, 모형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도 함께 이방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서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다. 11절로부터 나옵니다. 11절로 13절. 멀리 있던 이방인, 제단입니다. 이게 성절이고 성막이고, 제단, 물두멍, 성막, 언약궤, 그 다음 향단, 촛불, 그 다음 떡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1년에 여기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기도 제사장들이 이제 번제물을 잡고, 또 제사장들이 여기에서 모든 제사 드리는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여기 성전 마당까지 들어가요. 마당까지.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이방인은
여기서 담장 바깥에 여기가 이방인이에요. 멀리 있던 이방인 그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럼 어디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그러니까 이거 이미 이렇게 죽었을 때 어떤 사람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이방 땅에 있잖아요. 저 소아시아에 있으니까 그때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네,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너희들은 할례도 못 받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때 거듭나고 중생하기 이전에. 그래서 칭함을 받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이 안에 없었다. 이 안에 있는 건 유대인만 택한 백성만 이 안에 있는 거고 너희들은 담장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야. 이방인이라 이 말이죠.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의인이요. 약속도 없는 너희들이다. 사실은 의인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형편없는 그러니까 짐승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자, 이렇게 성전 담장을 통해서 성전 바깥과 안으로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은 사단에게 완전히 이게 사단에게 메인 종자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서 운명할 때 여기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고 완전히 반통이 돼 버렸어요. 담장이 다 헐어버리고 이 담장이 다 헐어져 버리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나로 이루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죠. 도리어 지금 현재 신약교회는 유대인보다도 이방인 시대 아니에요. 이방교회 시대.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이제 구원의 숫자가 바울이 말했죠. 구원의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이방인의 수예요. 14만 4천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순교받은 자들이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만 뭐 신천지? 14만 4천만 구원한다고 그런 무식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14만 4천은 유대인 가운데서 채워져야 될 숫자예요.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면 그건 숫자는 안 나왔죠. 성경에 몇 명인가 뭐 50만 명이라든가 10억 명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죠. 수가 딱 차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유대인의 시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너무 빨리 가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엊그저께 이스라엘에서 선교사 하나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갈 때 신약 성경이 같이 붙은 우리가 보는 이런 성경이죠. 신구약이 있는 성경을 하나씩 준대요. 놀랍죠. 예수 이단이라고 잡아 죽인 양반들이 지금 뭔가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 얻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구원 얻으면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막 증손자를 낳는다면 혹시 구원 밖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네?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되면 이방인의 구원은 올 수도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를, 이방인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운다. 그게 이방인 교회고,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서진 다음에 이방인 안디옥, 소아시아, 마게도냐 다 이방 땅이죠.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이탈리아, 그럼 스페인 등등 유럽 천지로 전부 이방 땅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카나다, 미국으로, 카나다,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일본 건너뛰고, 일본 참 불쌍한 나라요. 일본 건너뛰고 한국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모종판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이 아시아 일대에 엄청 없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모종판에서 이제 이렇게 모내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께서 바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2장 14절로부터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두 가지 목적을 알려줍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목이 돼야 되니까, 이게 서로 한 몸이 돼야 되니까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죠. 어떻게 하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이걸 헐어버린다. 뭘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휘장도 다 찢어버리고 이제 지성도 성소 없어요. 담도 헐어버리고, 그 말은 성전,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이렇게 다 헐어서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또 벽돌로 성전 지어가지고 이건 내 교회고 저건 네 교회다 이렇게 다 패거리 만들어 가잖아요. 화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공간은 성경 가르치는 교실로, 성경 가르치는 교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짓는 거지, 이 성전으로 짓는 건 아니거든요. 성전은 다 헐어버렸어요. 다 헐어라. 헤롯이 지은 성전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이면 짓겠다. 그 말은 3일 만에 당신 부활하실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다 헐어버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헐어버리고 모두 우리를 다 한 몸 되게 해서 당신이 머리 노릇함으로 교회를 세우신다, 그거 아니에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로 삼아서 한 몸을 이루어서 화목을 이루게 한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말하죠. 토라라든가 구약시대의 모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율법을 다 완성했다. 여기서 폐했단 말은 의문의 것을 폐하지만은 이면적인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완전케 하러가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완전케 한다고 번역해 놔가지고 율법 완전케 한다고 했으니까 더 율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난 거란 말입니다. 번역 잘못 해놓고는. 완전과 완성은 다르잖아요. 완성이란 말은 충만이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율법을 충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결국은 율법이라는 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돼.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다 율법 아래서 죄인이 됐는데,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려면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완전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의 법은 다 사라져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뭐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뭘 가서 물을 뿌리고 이런 것들을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신교는 형식이 없습니다. 의식도 없고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 진리만 또렷하게,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거기 보면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과 율법이 있는 유대인하고 이 담을 헐어서 하나 되게 만들었다.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끼리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그게 한 몸이 되면 우리들끼리 한 몸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건 상하 수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거고 네 교회 내 교회 따지면 안 돼요. 너 교파 우리 교파 따져도 안 되고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이방인 우리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왜? 18절에 나오죠. 전한 이유 이는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자, 이게 지성소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지성소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도저히 이 담장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화목을 이루어서 직접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고 휘장도 찢어져 버렸고 담장도 헐어버렸고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었다. 그러니 의식이나 형식이 있는 한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이 미사 의식이 있잖아요. 미사 의식. 그게 아니라고 개혁을 했거든요. 그럼 뭐냐? 성경 위주다. 하나님의 말씀 위주다. 그리고 개신교의 슬로건이 뭐냐면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이제 개신교의 슬로건이고 로만 캐토릭은 형식, 의식, 제도 중심, 그 미사 중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거 아니다 하고 개혁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대책이 없으니까 점점 오면서 미사 형식을 닮아가지고 예배의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다 교회 헌법에다가 예배 모범 해가지고 그걸 법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우리 개신교도 형식입니다. 가장 개신교에 중요한 게 뭐냐? 주일날 12시에 대예배. 이건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건 꼭. 그래서 대예배 때는 반드시 목사가 축도를 하고 3일 기도회나 뭐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것들은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낼 수도 있고 오전 12시 대예배는 반드시 축도를 해야 되고 이것 가지고 진짜 생명이 살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 2장 19절로 22절 사도 및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모습과 방법.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그러면 이 터가 뭐냐? 사도와 선지자.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정권대사로 보낸 자들 12사 뭐하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더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너희들이 가서 전해라. 왜? 봤으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직접 본 자만이 사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자. 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서 증인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도터예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자들이고 예언대로 오셔서 역사한 사실을 사도들이 전하는 거.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기초 터 위에다가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우리 이방인들이 손도 아니요, 바로 이렇게 죽었던 우리가 이제 이방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가족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기초돌이 됐다 이거죠. 기초돌, 터, 기초의 터. 바로 진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진리터, 그 신앙 고백, 그 진리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약속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을 어떻게 해놨느냐면 내 위에라고 하는 걸, 내라고 하는 대명사를 갖다가 인칭 대명사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사물 대명사예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진리, 그 터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내라고 하는 대명사 하나를 이렇게 꼬불툴에 붙여가지고 세계적인 로만 캐톨릭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가짜 교회가. 참 놀랍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불택자들을 잡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말도 안, 글자 하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걸로 완전히 성공하고. 거기 가니까 그 성당 밑에 베드로 시신이 묻혀 있대요. 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기 위해서 베드로 시체를 갖다가 성당 밑에 질대 그 밑에다가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로마 교황청을 지었다는 거죠. 애들 장난하듯이. 그 애들 장난하네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우매하구나. 글자 하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인칭대명사가 아니고 사물대명사를 갖다 인칭대명사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죠. 네 위에, 너 위에다가 교회 세우고 그렇게 말하니 그게 되는 말이냐 이 말이죠. 사물대명사니까 당연히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터 위에다가 진리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 아닙니까? 이 장 19절로 22절 사도미 아들의 태우에 그래서 모퉁이돌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팔로 된 건물, 다리로 된 건물, 가슴으로 된 건물 이런 건물들이 성도들끼리 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게 진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믿는 것과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앉아서 지금 점심도 하고 같이 말씀도 하고 이게 진짜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이런 것들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성전 건물 하나 있고 또 뭐 저 청주에도 있고 뭐 포항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이런 성전들이 서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 건물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서로 교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진행형입니다. 지어져 완료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라 지어져 현재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준공공사는 주님 오시는 날에야 진짜 성전 준공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립은 언제부터? 창립은 사실 더 올라가면 에덴에서부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창립이 시작되고 지금은 창립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건물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서 택한 자를 불러들여서 성전이 또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가. 자, 그 다음 교회 세워지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 자라나는 것이 3장부터 나옵니다. 성장시키는 방법, 교회 성장 비결, 이런 강의를 해야 목사님들이 많이 온다는데 다음 시간에 성장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자라나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정말 신도가 안 나가네.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안 나가네요. 하여튼 목사님들 이 예배 수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만 확실히 알면 모든 진리, 물리가 터져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 만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안면도 없고 사귐도 없던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3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서로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한 몸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 준비된 선한 일에 값지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